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문한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분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제 먼저 보낸 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웠습니다. 그 나이에 대단합니다. 그 사이에서도 또 많은 자손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서자로 태어난 아들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일부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 175세에 이제 나이로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둘은 그를 사라와 함께 헷 족속에게서 산 굴이 있죠. 막벨라 굴. 먼저 사라가 안치된 그곳에 아브라함도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제 아버지를 장례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스마엘 자손도 오늘 족보를 쭉 통해서 번성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을 주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낸 후에 그 후처로 그두라를 얻죠.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도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사라에게서나 태어난 이삭에게만 지금 모든 소유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만이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굉장히 지혜롭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서자들에게도 일부의 재산을 줍니다. 재산을 주어서 하지만 하나 조건이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이삭을 떠나게 한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떠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들이 동쪽으로 가도록 하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같이 산다면 필연적으로 갈등 구조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라는 죽고 없고 자기도 없고 그러면 그두라만 남았을 것인데
또 그들과의 자식들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 말이야 우리 어머니랑 해가지고 우리도 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또 먼저 쫓아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뭐 제일 먼저 난 자식이다 또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고,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란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 마무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인생의 마무리를 참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분, 이 아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효도하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이런 의미로 한다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 기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고 갈등을 미연에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도록 미리 살아생전에 마지막 일로 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언약대로, 그의 언약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지금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대로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이어가게 계승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 한마디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목을 하고 싶습니다. 꼭 죽었을 때만 이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을 끝맺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났으면 또 헤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진가는 언제 보냐면은 처음보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막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그러다가 끝은 항상 좋지 않게 끝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수지고 끝나는 사람, 얼굴 붉히고 끝나는 사람,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끝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은신앙을 잘못하는 것이죠. 처음은 잘했는데 제대로 자기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끝마무리를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아서 그 자기가 떠난 뒤에 얼마나 후유증이 심하고 뒤에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또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지금도 저희 교단교회입니다만, 그 교회의 후임자를 떠나실 때 후임자를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놨어요. 지금이 벌써 15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혼란 상황이에요. 그 교회는 늘 담임 목사님이 안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 다음을 생각해서 자기 혼자 빠져나가면 이제 나을 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생각해서 이것마저도 잘해, 은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은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기 아주 작은 일상의 작은 직장까지도 저는 마찬가지고,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다울 때, 떠난 자리가 아름다울 때 그 사람의 인생도 향기롭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에 합당하도록, 언약에 부합하도록,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죽어서도 실현됨을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어서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 나이 몇이죠? 175세. 장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축복도 주셨어요. 너는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손자 야곱은 어떡합니까? 이집트 왕 바로 왕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 그렇게 길지 못하게 살았으나 제 인생이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 고백 나중에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야곱은 그런 고백을 해요. 가만 보면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긴 했지만 인생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왜? 자기 꾀로 살려고 하니까.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벌써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니 인생이 꼬이는 거 어려운 거예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니 늘 자기만 속이나 삼촌 라반이 자기도 속이고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험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는 평안히 살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175세. 75세 살아도 참 오래 살았다고 하는 판에 175세. 그것도 아내도 몇 명이야 세상에. 그죠? 능력도 좋으신 할아버지가 그 둘아 사이에서 또 태어난 애들은 보세요. 얼마나 많이 태어났나.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보죠. 그러나 그는 죽음마저도 언약에 근거하여 장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전에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매입한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는 그 에브론 해쪽 속의 그 사람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 400인가요? 400 맞죠? 은 400이라는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난 고가예요. 어떻게 보면 바가지 쓴 거예요. 이 사람 햇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처음에 주겠다 그러고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슬쩍 이 값은 400은 하나 뭐 이러면서 슬쩍 흘리는 거예요. 달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값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언약의 근거를 마련하기 그랬던 거예요. 사라를 먼저 안치하고 자기도 죽어서 거기에 안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후손들이 조상이 묻힌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의 땅임을 인식하게 하려는 그런 조치로 봅니다. 이것도 역시 언약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은 본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경주시입니다. 무슨 파가 뭐요? 평리공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것이 희미해졌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알 수 있겠죠. 제 조상의 조상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출발은 경주에서 했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주시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럼 거기에서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자손들이 퍼져서 이렇게 먼 훗날 세상에 전혀 관계도 없는 제주도에 와서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경주 와가지고 우리 조상 땅이야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 할아버지들 모시고 있는 묘가 있어요. 선산이 있어요. 저희 그 집안에. 거기구나. 할아버지가 묘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있어도 제가 여기 있으니까 못 가지만 있을 때는 벌초하러 가고 풀 깎으러 가고 가잖아요. 성묘는 안 해도 가서 묘지는 돌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싫어도 다 객지 나가서 떨어져 있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보게 만들잖아요. 고향이 어딘지를 알게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이 막벨라 굴에 딱 여기에 하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당당하게 내 소유고 이건 근거란 말이에요. 니네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산 거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놔야 이 후손들이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또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43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430년 뒤에 후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고 이것이 바로 계속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 언약에 근거하는 것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어서까지도 여기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라와 함께 묻힘으로써 사라와 함께 묻혔죠. 하갈과 함께 묻혔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자기하고 사라하고 이 얘기는 그 정부인이 다시 말해서 약속의 부인이 아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상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적자다라는 것을 거기에 내가 묻히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미연의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을 조명하고 서로 보완해서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장을 쭉,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대목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도성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본 것이, 어떤 너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영원히 거해야 될 땅임을, 그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몰랐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걸 이미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장막에서 산 이유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장막에 살았어요. 좋은 집을 살 능력이 됨에도 장막에 산 이유가 있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에 주실 것을 하지만 이것이 영구히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다 같이 부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죽어서까지도 그 다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또 언약에 따라서 자손들이 살 수 있는 조치를 자기가 죽어서까지도 그것이 실현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거기다가 지내게 하고 그런 모든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마무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따라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처 그들과 사이에도 많은 자손을 주셨죠. 오늘 보이십니까? 2절에 시므람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미스박과 수와 엄청나잖아요. 그 전에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죠. 우리 밑에 보면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그 이름은 그 세대로 이어갔고, 뭐 장자는 느바요시와 게달과 아브라함 이상과 쭉 이게 나오잖아요. 이야, 정말 엄청나게 많았네. 큰 민족을 이루네. 그드라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사사시대 때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죠. 그 민족의 조상이 이 그두라의 자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또 이스마엘은 여러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됨으로써 지금까지도 갈등 구조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에 제가 갔던 곳이 바로 거기예요. 거기서 터졌어요. 국경, 그 이스라엘하고 그 이집트하고 딱 국경선. 거기 그 건물 초소만 이렇게 통과하면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려서 이제 여권 검사도 하고 뭐 출입국 검사도 하고 내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대조를 해야 되니까. 그 내리는 순간에 터진 거예요,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그 근본주의자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상적인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국가는 안 생겨요. 그게 바로 잘못된 사단의 생각이에요. 전 캄보디아 가서도 느꼈어요. 이 폴포트 정권이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 만든다고, 그런 공산주의 국가 만드는데 그 방해가 되는 자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고 300만 원을 죽인 거예요. 이 사단이 찌지 않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의 신념과 이상을 만든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무고한 대상,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테러해, 이게 바로 이게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그 수단도 정당화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습니까? 갈등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그 자손들, 이제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아랍 자손들.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 표현을 위치적으로 예를 들어 플레이스 개념으로 여기에서 이 맞은편에 이렇게 얘가 여기 이스라엘에 살면 여기에서 살았더라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적대적 관계의 개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은편에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실수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한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가 됐지만 이스마엘도 12두령이 생기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12두령 생긴 거 보이시죠? 예,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두라를 통해서도 많은 자손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너의 자손이 뭘처럼 많을 것이다? 별처럼 많을 것이다.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보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도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에서 언약에서 벗어났던 것 같은 이스마엘이나 그두라 같은 이스마엘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도망칠 때 쫓겨났을 때 애가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할 때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보일라 헤로이 아시죠? 거기 와서 하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찾을 곳을 주시면서 내가 네 아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편협하게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안 믿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이지 멸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계절이 계속 진행되고 낮과 밤이 계속되고 추수와 거둠과 심음이 계속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승질나고 화가 나가지고 야 기분 나빠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어떻게 틀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1도만 올라가거나 1도만 내려가도 난리가 납니다. 비를 갖다가 정말로 조금만 더 내리고 조금만 덜 내려도 우리는 휘청휘청하는 사람에 살아요.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언약, 그것도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대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적용을 받을 때 나는 믿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지개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짓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분이에요.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안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1절에 저는 레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밥 먹듯 어기죠. 지금 저희 교회 주부 때문에 큰일 났어요. 어제 갑자기 통보를 해봤어요. 못 해주겠다고.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이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그렇게 됐다. 고맙죠. 그동안 해준 거 감사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도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기분 따라,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걸 뭐 탓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죠. 하나님은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너 죽었으니까 나 몰라, 그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대로 이행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이 먼 훗날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피의 언약, 십자가 언약, 보혈의 언약을 우리와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언약에 따라 저희들에게도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자식, 언약의 자손, 축복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뭘 해야 됩니까? 인생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정리해 가고 어떤 일을 마무리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은 자기 당대만 아니라 죽어서도 실현되는 것을 믿고 그 언약이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성도이건 아니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언약을 그대로 실현하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에 따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으나 죽기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은 이 땅에 남아 썩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며 진정한 본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손들도 이삭처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